반갑습니다. 이제 11월 16일 날 우리 해성사에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특히 우리 신도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님들과 모든 신행단체의 간부와 회원들이 시시때때로 항상 열정을 더한 부분의 결과에 의해서 긴 세월이 아닌 짧은 그런 불사의 기간을 통해서 이 불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부분은 크나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해성사 불사는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모이는 부분에 제약을 받았고, 법회라고 하는 부분을 두려움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불심을 일깨우고 정진을 거듭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사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큰 실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지금까지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더해 주셨지만 낙성이 되기까지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모두가 화합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누군가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동참을 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의 결과물이 많은 분들로 통해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해성사 신대님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주사님이 계실 때에 법어의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하나 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괄적 불교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때그때 맞춘 부분으로 이 세 번째 법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이 법어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법회를 빠지면 못 듣겠죠. 이걸 이제 이어져 가는 법회이기 때문에 모든 법회가 그렇지만 빠지지 않고 들어두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나는 일찍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대주사님입니다. 나는 일찍이 유교를 배우고 도교에 관해서 서적을 읽어보았으며 불교의 여러 경전을 참고하고 여러 대덕 스님들을 만나서 불교의 천리에 대한 문답도 하였는데, 이렇게 해오던 중 법화경의 가르침이 가장 수승함을 알았고, 중국의 지자대사가 이 법화경의 교지를 중심으로 세운 천태중이 여러 종파 중에 그 종지가 가장 심오하고 최상승임을 알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주사님은 일찍이 불교만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유교도 공부를 하셨고, 또한 도교에 관한 서적과 그 내용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으며, 불교에 대한 부분도 많은 깊이 있는 천리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철학적 이치를 터득해서 연구를 해봤다. 근데 그렇게 모든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가르침의 장르 중에서도 법화경이더라.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최상승의 가르침임을 알았다. 오늘날 우리가 천태중이라고 하는 분이 종단을 실행하게 된 배경과, 또한 천태중의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심오한 그 진리를 표방하고 있고, 최상승이라는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최고로 우수한 최고의 진리라는 얘기예요. 최상승. 법화 일승의 진리를 근본으로 하여 자행, 화타의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성불의 실현과 불국토의 건설에 헌신하는 것을 종지로 하는 천태종이 중국 불교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고려 때에 대각사 의천께서 중국에 건너가서 천태교관을 전제하여 고려 숙종 2년에 고려 천태종을 계립한 이래 종풍과 교화가 크게 떨쳐지고, 그렇게 계립되어진 천태종은 오직 대립과 갈등, 혼미한 불교계를 통섭하여 고려 불교의 중심 세력이 되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종단은 중국의 지자대사로부터 창립되어진 종단인데, 당시 우리나라의 대각국사 의천께서 고려 숙종 2년에 중국에 가서 지자대사의 가르침인 천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최상승의 가르침임을 알고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의 천태종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태종을 통해 가지고 당시의 불교는 서로 대립을 반복했어요. 근데 불교를 가지고 서로 대립했다는 얘기는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대립이 됐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앞 못 보는 봉사가 코끼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앞 못 보는 봉사가 코끼리를 볼 수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은 적은 물건은 손에 넣어서, 아, 이것이 호두구나, 이것이 밤이구나, 이것이 감이구나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큰 코끼리는 손으로 감지해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끼리를 앞을 못 보는 봉사가 만지는 곳에 따라서 코끼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아, 코끼리는 이렇게 관처럼 생겼구나.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구나. 코끼리의 배를 만진 사람은, 아,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나라고 말하겠죠. 그럼 이렇게 각각의 코끼리를 만진 앞 못 보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코를 만진 사람은 관처럼 생겼다고 말할 거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할 거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처럼 생겼다고 말해서 서로 우기면 싸워요, 안 싸워요? 에?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불교를 봤던 관점의 불교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 부분이 경전과 본인이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립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자대사께서 가르쳤던 천태종은 뭘 가르쳤느냐? 교관총지다. 교관총지다. 즉,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일컬어서 교라고 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적 가르침입니까? 마음입니까? 똑바로 얘기를 해야죠.
자, 부처님이 가르침은 교입니까? 관입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이야기하는 불교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부처님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불교가 이론적 부분이라고 서로 부딪혀 싸운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요. 바보죠. 마음을 표현해서 가르치는 부분을 교라고 하고, 마음이 없는 부분이 교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대사가 가르친 부분은 교관이 다 불교 아니고 총지라는 거죠. 그것이 총체적 부분이 가르칩니다. 교관 총지다. 그래서 대각국사께서 중국에 가셔서 보셨던 부분이 우리나라의 강시 불교가 선과 교가 서로 대립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쟁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통해서 불교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 건너가셔서 만난 것이 지자대사의 가르침인 천태를 접하게 됐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불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친 것이 뭐예요?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형제지간에도 싸워야 안 싸워요? 에?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 싸우는 부분이 부모가 바라다 봤을 때는 형이 옳아요? 아우가 옳아요? 안 들어봐서 몰라요? 부모가 바라다 볼 때는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맞아.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워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봤을 때는 누가 옳아요? 옳은 건 없어요.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부부가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 것은 우리 집이 망하려고 싸워요? 잘 되려고 싸워요? 에? 잘 되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아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싸우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던 건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에 화가 나서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다잖아요. 맞아 안 맞아? 보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옳다라고 우기거나 틀렸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르다. 목적지는 분명히 한 군데인데 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가는 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열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자가용을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국도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지방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저 동해안으로 돌아서 팔도강산 구경하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저 서해안으로 돌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게 옳아요? 어떤 게 틀려요? 틀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어요. 단지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아시겠죠?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너도 옳고 너도 옳다고 보는 게 부처님 가르칩니다. 제가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스님들이 많이 한 집에 살잖아요. 근데 그 수백 명 스님들이 다
다 종단을 위한 마음이 들끓고 있어요. 신심이 돈독하니까. 근데 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어때요?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열정이 식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의견은 다양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의견 중에 내가 하는 게 답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강하게 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여러분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적다 하면 오히려 배를 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이 없는 잔잔한 바다는 노를 저어야 목적지를 갈 수 있지만, 적당한 바람이 불 때는 노를 젓지 않고 닷을 달아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게 편합니까? 바람이 부는 게 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고요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부는 부분을 통해서 더 쉽게 가는 방법도 있다. 우리 이 절집이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기만 한 것보다는 나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너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모두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때 그 에너지는 아주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름을 인정해 가면서 조율하면 어마어마한 발전을 거듭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신도가 오든 가든 절이 지어지든 말든 먼지가 꼈든 때가 꼈든 에어컨이 고장이 났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든 계단에 문제가 생겼든 말든 나하고 관계가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해성사는 망합니까? 흥합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문제 해결을 해볼까? 저렇게도 문제 해결을 해볼까? 유리창이 더러운데 띄어서 닦아볼까? 그냥 달아놓고 닦아볼까? 어저께 그러대요. 어저께 내가 저 계단에 우리 공사하느냐고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유리창이 좀 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간부 보살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닦느냐고 뭐 구슬땀을 흘려. 그 어떤 사람은 달아놓고 닦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띄어놓고 닦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해. 근데 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어떤 걸로 해도 답이 아닌 건 없잖아요. 달아놓고 닦아도 닦으면 되는 거고 띄워놓고 닦아도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좋은 것은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방법도 잘하려고 하는 거고 이 방법도 잘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합의를 하면 세상은 고요해지는 거예요. 태풍 속에 고요가, 그게 태풍 속의 고요야. 탓할 것이 아닌 잘만 활용하면 그거 자체가 바로 지혜다.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찾는 것, 방법이 없는 가운데 방법을 찾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궁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리.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구인사에 그 수많은 스님들이 열정을 더하다 보니까 그 열정이 더하는 스님들이 서로 잘하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부딪혔어요. 싸웠어. 그때 그 싸움의 끝에는 항상 그 싸움의 해결을 누구한테 구하고자 하느냐면 큰 스님에게 답을 구하고자 해요. 모든 대중은 큰 스님을 존경하니까, 큰 스님을 찬탄하니까, 큰 스님이 가르치면 최상의 판단의 스승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큰 스님을 찾아옵니다. 그 큰 스님에게
먼저 A라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큰 스님에게 여쭤요. 큰 스님, B라고 난 놈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놈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아니라고 내 화를 돋갔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잘못하고 걷어치웠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보니까 B라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들어보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난 A가 큰 스님에게 먼저 와서 다 말씀드려가지고 이젠 B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쌍구경이 시작됐어요. B가 오기만 해봐라. 넌 큰 스님에게 죽었다. 이래 기다리고 있는데 또 B가 와가지고 큰 스님 전에 상황을 또 설명을 해요. 사실은 스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이런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놈이 그렇게 고집통머리가 세가지고 서로 갈등 일으키다가 일이 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큰 스님께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A를 얘기 드렸을 때도 그러냐고 말씀하시고 B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러냐고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럼 나는 싸움 구경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 대답을 안 해요. 재미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싱거워가지고 큰 스님, A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B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쪽도 편들지 않고 그냥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가 거기다가 너도 궁금해가지고 큰 스님 이렇게 갈등이 일으켰는데 왜 해결은 안 해주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마십니까? 그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태웠다면 그걸로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A도 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B도 잘하려고 했던 부분이다. 이제 그들은 다 본인이 감정을 태웠기 때문에 서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일일 거고 그 일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일일 거다. 여러분,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죽을 듯이 물고 뜯었지만 돌아서서 시간 지내고 나면 웃겨요, 안 웃겨요? 우스워, 안 우스워? 별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너는 그래서 그랬구나, 난 이래서 이랬구나. 불교도 몰랐을 때, 어리석었을 때 안 못 보는 봉사가 코끼리 만지듯 한 부분이, 알량한 부분이 불교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아집을 통해서 갈등이 이루어지지. 크게 알고 나면 코끼리의 코도 코끼리요, 코끼리의 다리도 코끼리요, 코끼리의 배도 코끼리요.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코끼리지 코끼리 아닌 것이 없더라. 불교라고 하는 84,000의 위대한 법문은 불교 아닌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교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교관총지란 말이죠. 그 교관총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대사님께서는 천태종을 중심으로 다시 불교를 일깨우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세운 새불교 운동, 새신앙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정신문화가 다시 정립되어지고 불교의 중흥으로서 불국토를 실현하는 사명감을 느끼셨다. 누가? 대사님께서.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불교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불교가, 새불교가 어디 있고 흠불교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런데 대주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새불교 운동은 차별화되어진, 형식화되어진, 그리고 계리되어진 이런 부분이 불교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불교는 어떤 게 불교였습니까? 산중에 사는 스님은 돛 닦는 것이 스님이요,
세속에 사는 신도는 그 돛 닦는 스님들 뒷바라지해서 복 짓는 것 정도가 불교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절에를 가는 부분은 초하루 보름 정도가 절에 가는 날이지 딴 날은 절에 가는 날이 안 가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49전에 지내러 가는 것이 절이지 평상시에 절에 간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초하루 보름, 이름 있는 날, 지장제일, 관음제일, 약사제일, 이름 있는 날이나 갔다 왔지 평상시에 절에를 간다. 절에를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온다? 거의 그 문화는 없었지 않습니까? 대주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세불교 운동이란 법화경에서 자간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은 일체 중생이 희료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의 마음마다에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 불성이 있다. 불성. 그 불성이라는 자체는 쉽게 설명하면 부처의 성품이 있다. 어디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 부처의 성품을 일깨우는 것이 불교라는 얘기예요. 저 하늘에 매달려 있는 부처님 찾는 것이 아니고, 저 허공에 존재하고 있는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찾아내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와 같은 부분이 불교는, 그와 같은 부분이 부처는, 우리는 절에 있는 부처님이 법당에 있는 걸로 알았고, 그 형식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난 줄 알았고, 특별한 시간만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불교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기복불교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비는 거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짓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복 종교가 아닌 작복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복을 짓고 인과를 가르치는, 복을 짓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분이 절이어야 되는 것이지, 복을 빌어가는 부분이 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주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분의 불교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시시때 때리고 가서 아쉬울 때나 두 팔 벌려 복 달라고 하는 불교가 아닌, 평상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인과의 도리를 깨우치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업장이 있다면 업장을 녹이고, 복이 부족하다면 복을 지을 수 있는 실행의 불교. 대주사님께서 주장한 부분은 승속불이라. 산속에 있는 스님의 불교가 다르고 세속에 사는 불자의 불교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산속에 사는 스님이라고 계급이 높은 부분이 아니에요.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이라 해도 마음이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속에 사는 스님도 마음 닦아야 되는 거고, 산중에 사는 스님도 복 져야 되는 것이 불교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져야 되는 거요. 세상을 청정하게 보고 싶은 안목을 얻고 싶거든 마음을 청정히 비울 수 있는 수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상에 사는 불자도 복이 부족하면 복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요, 마음이 답답하고 혼탁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맑아질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 내 마음을 좀 맑게 해주세요, 부처님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큰 스님들께서 그런 법문을 하신 적이 많아요. 저 유명한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전법을 이어받아서 그 법을 펴고자 중국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중국에 건너와서 가장 만난 황제가 양무제였습니다. 양무제가 저 인도로부터 큰 스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마대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달마대사에게 큰 공양으로서 직사 대접을 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황제가 양무제에게 묻습니다. 대사님, 나는 수많은 곳에 절을 지었고 수많은 곳에 암자를 지었으며 수많은 스님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편찬했습니다. 양무제는 그때의 별명이 불심천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심천자. 내가 이 정도의 별명을 얻을 정도로 불교를 위해서 한 일이 많은데 내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달마대사는 없다. 없을 문자 하나를 딱 보여줬어요. 양무제는 달마대사로부터 무한한 칭찬이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절을 지었고 어마어마한 스님들을 뒷바라지했고 어마어마한 경전을 편찬했으니 당신의 공덕은 한량 없을 거라고 하는 찬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량이 없다라고 하는 찬사가 나오기 없다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표현해 달마대사는 양무제는 화가 났습니다. 부처님의 본토 인도로부터 온 큰 스님인 줄 알았는데 큰 스님은커녕 말귀도 못 알아먹는 벽창호다. 죽여버리려고 칼을 딱 뽑았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내가 이곳에 부처님 법을 피기는 시기상조구나. 아직은 때가 물이 익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법을 보류하고 소림사에 가서 9년 동안을 수행을 합니다. 면벽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년 동안을 면벽 수행을 하고 난 이후에 신광이라고 하는 무사가 달마대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에게 법을 청합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는 면벽을 하고 벽을 쳐다보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신광이 큰 스님 나 좀 살려달라, 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달마대사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신광이라고 하는 무사가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허리춤까지 찼대요. 그 허리춤까지 차는 그 순간에도 오직 달마대사는 돌아보지 않았고 신광은 큰 스님의 법을 청합니다. 그때 달마대사가 허리춤까지 차여지는 그 눈밭에 빠져있는 그 무사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부처님 법을 구하고자 하거든 징표를 보여라.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라. 그까지 눈이 올 때까지 허리춤까지 눈이 올 때까지 참아 견디는 부분이 근기 가지고는 이 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진리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 거죠. 희쭉비쭉해가고 될 일이 아니야. 스님 법문이 좋으면 했다가 조금 시원찮으면 거기 갈 데가 못 된다고 하고 이렇게 희쭉비쭉해서는 안 돼. 스님이 웃어주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곳은 갈 데라고 해놓고 스님이 조금 피곤하거나 해서 눈빛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눈이 사방에 달리지는 않잖아요. 한쪽에만 달려 있으니까 보고도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 마음에 스스로 삐져가지고 내가 가서 시주를 한 게 얼마인데 나를 아는 척을 하네. 따라와서 갈 데가 아니야. 이렇게 돌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 딴 데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신광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진리를 구하는 것이 간절하면 달마대사가 네의 신심을 보여라.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가지고
오른쪽에 칼을 들고 왼쪽으로 자기의 팔을 자릅니다. 팔이 뚝 떨어지죠. 피가 솟구치죠. 그때 그 신심이 견고함을 법궤가 이해를 해서 눈 속에서 파초가 올라와서 그 팔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그 팔을 다시 붙여서 왼쪽에 불구인 상태로 달마대사의 문화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이제 달마대사가 반응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때 신광이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찾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구하고자 하는데 구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데가 어디예요? 절이잖아요. 뭐 등 따시고 배부른데 오나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스님은 왜 출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얼마나 되는 게 없으면 중이 됐겠냐?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뛰어난 재력가 있으면 난 그 돈 쓰느냐고 절대 중 안 됐을 거예요. 적당히 가난하고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 내 중이 됐다고. 너무 솔직한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어. 다 조금은 부족하니 그 부족한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게 더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은 정말 절망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크나큰 다행이라.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부처님과 인연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자체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광이 달마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달마대사가 탁 한마디 합니다. 그래 알았다. 네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얘기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네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이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내놔보고 편안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내놔봐라. 그래서 신광이 본인의 마음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놓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없습니다. 찾아보니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없고 초조한 마음도 없고 괴로운 마음도 없어. 마음은 유형이 아닌 무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달마대에서 딱 한마디예요. 그래 이제 네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니 없는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내니까 불안하지, 그 마음을 없애면 그냥 없어지는 게 마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쓸데없는 목표를 정하고 쓸데없는 궁리를 더하고 쓸데없는 근심을 더하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이지, 툴툴 털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래서 심즉시불이라. 마음이 그래서 부처다. 그래서 여러분 대조사님께서 꿈꿨던 부분이 불교는 이렇게 일체 중생 마음마다의 불안함과 괴로움으로 일관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세불교 운동, 그 세불교 운동이란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나만을 위한 불교가 아닌 남을 위한 불교, 너와 내가 함께하는 부분이 불교, 국가가 있어야 내가 존립한다는 불교, 이런 불교를 표방하시고 천태종의 기초를 다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쪼록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해성사 같은 이 도량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대조사님의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한 행위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해성사를 보면 요즘 놀래잖아요. 어떻게 놀래요? 어떻게 이 시내 중간에 사거리를 물고 이런 요지에 이런 절을 가질 수 있었냐고 다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내가 볼 때 더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제도행렬 앞으로 할 일이 없어. 왜? 등 달아놓으면 그대로 제도행렬 다 돼. 우리는 옛날에 등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요즘엔 우리는 여긴 그냥 등 걸어놓으면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보고 가. 광고 필요 없어. 그냥 걸어놓으면 저절로 광고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50년 전에 대주사님께서 보신 해성사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해성사 자리는 언덕배기에 소나 끌어다매는 호박밭이었었는데 그때 대주사님께서는 이곳이 앞으로 요지가 된다. 이곳이 저절로 많은 불자들이 모여가는 그야말로 이 지역 중심의 불교가 될 거다. 50년 세월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길 닦은 것도 아닌데 길 기가 막히게 닦아놨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해성사 물고 있는 이 사거리가 무슨 사거리요? 무슨 사거리? 해성사 사거리야. 이름도 안 바뀌어. 이 세월 그대로 가면 수백 년 지내도 이 도로는 해성사 사거리일 거야. 어마어마한 간판을 걸었어요. 이것이 대주사님께서 보셨던 안목이다. 중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달은 법력으로 보면 먼 미래를 비춰볼 수 있고 한 부분이 지팡이를 꼬아도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닌 일체 중생을 모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법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선지식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 현실, 그냥 단순하게 한 불자로서 그냥 짧은 인연에 의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 억겁의 인연을 더해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고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곳에서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는 다름으로 화합할 수 있는 불자로서의 행위를 거듭해낸다는 현실 속에서의 정토는 당연한 부분이요, 구경에는 성불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앞으로는 더욱더 불자의 도리를 다하고 계율을 실행하며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거듭해서 모두가 성불이 그날 부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접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